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그 원역사 들어있고요. 근데 그 결과가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 민족 국가를 형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나라를 모델 국가로 형성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 전에 애정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세우기를 위해, 교회가 오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씨앗을,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 자녀가 이삭이죠. 근데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되는, 그리고 그 이삭을 낳기 위해서 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도 열국의 아비 어미로 새로 받고, 또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자기 능력으로는 그게 잘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자녀를 이제 받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신앙이 주요 환경 속에서, 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함을 보게 되고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들은 자기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 타락한 상태로 머물고 잘못돼 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노시 또 그 자녀들이 그 저지른 범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에 절실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다리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약속의 계별을 잊게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롯과 그 딸들, 그리고 그 딸들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볼 때, 비교해 보면 조급한 인간의 생각, 또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단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낳는 아이들,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이런 그래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주관 안에 살아야 되는지 19장까지 그걸 정확히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2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되거든요. 한바탕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그 약속의 그 계보가 더럽혀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게 20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1절,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스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지금 사라가 거의 지금 90살이 다 돼가는데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그 몸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빼어나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노립니다. 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자기를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을 계획을 한 거죠. 3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경고하는 거죠. 4절.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이죠. 사실상 두려움 때문에 지금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친족간에 결혼한 관계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게 법으로, 특히 율법으로 그것이 이제 금하게 돼 있었지만, 율법이 오긴 그 전에 그 종족 간에,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 두려움도 많았겠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건 사실 불가항력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르게 된 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또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돌보시는가? 이게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사라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버릴 경우에 하나님께 죄 짓는 건데, 그거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10년 동안 약속을 하면서 묶어놓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는 그 신체 상태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태를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것을 깨트려 버린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아비멜렉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다 지금 그 태를 지키기 위함이죠. 7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애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자, 그럼 신하들은 왕에게 가서 들은 이야기를 실제로 확인해 봤겠죠. 진짜냐 사실관계를 했더니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또 약속한 것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있다.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것까지도 지금 다 조사해봐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비멜렉도 놀래고 그 신하들도 막 놀래고 또 그런데 뒤에는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러들이는 순간부터 지금 애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생명체들이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두려워 떨 수밖에요.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지금 이 표현이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이 일은 도대체 어떤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둘 혼인 관계를 속여갖고 또 아비멜렉은 또 사라의 미모에 빠지게 했고 또 결혼할 마음도 먹게 했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죄질 뻔했고 좀 특별한 죄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계획했던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올 그 태를 망가뜨리게 할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자기 나라의 생존. 그런데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자기 아내라고 하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렇죠.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혼 관계를 감춘 것이다. 12절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와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자매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봐도 사라가 정말 빼어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여인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라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사라 때문에
지금 이슬람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여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얼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심한 나라는 완전히 얼굴을 온 전신을 다 이렇게 감춰버리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머리카락과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또 그 피부를 가리는 이제 그런 그 관습이 아니면 지금 법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그 남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마라 뭐 이런 나라도 있죠. 다 이제 이 창세기 여기 있는 것을 기인해서 그들은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사라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었고 그 아름다움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그 약속이 둘 사이에 있었던 것 같죠. 14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자,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가 지금 회개를 하고 욕심낸 걸 회개하고 돌려줄 때 부탁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했죠. 아브라함이 바로 선지자니까 그가 이제 안전해지고 또 그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주고 돌봐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보상이죠. 아내는 돌려보낸 건 당연한 거고 양떼와 소떼, 남종, 여종 선물로 준 건 이제 그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그래서 털끝만큼도 근데 마음에 또 그 아브라함 가문에 약간의 그 심적 그 부끄러움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도 하겠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렇죠. 사라의 태를 돌보고 있다라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이렇게 돌보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정하신 때와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인간이 낳았지만 인간의 가능성에서 나온 자녀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늙었었고 사라는 완전히 태가 끊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데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바꿔가는 그 오랜 시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오래 살고요 그 덕분에 사라도 또 오래 살아요. 한 40년 이제 더 오래 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뒤에 또 사라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더 오래 살죠. 그래가지고 또 그들 하나는 또 아내도 없고 새롭게.
그런데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라는 것, 이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이고, 이건 그리스도 탄생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 중요한 징조이며 징표입니다. 그렇게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21장 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죠. 비웃음이란 뜻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츠하크, 하나님께서 하실 때 불가능하시는 피지컬이라는 그런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담고 있다가 정말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삭 이름이 변합니다. 4절,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자, 할례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과 후를 정확히 알고 있죠.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불신한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특별한 의미의 할례이고, 또 그 약속에 따라 또 순종해서 이삭에게 베푼 그 할례는 또다시 또 다른 특별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식은 특별한 거죠. 5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봤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이삭이 된 겁니다. 비웃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 기쁨의 웃음이 되었구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쁨이 넘쳐났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게 지금 사라의 고백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염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사라가 보니 이집트의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도 분명한, 이걸 단순히 사라의 질투로 인한 것으로 이제 보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죠.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닌 자녀하고 구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그 차이를 두는 것, 그건 거룩함입니다. 그걸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게 이제 한 10년 동안 그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왔을 때 아버지의 정으로서 또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혹시나 이스마엘이 바로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 같은, 그렇죠, 종인 자녀 있죠. 그 충성스러운 자녀.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종에게 어, 그 자기 그 아들 이삭의 그 짝을 그 찾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종이 있었죠. 어, 그, 그 종도 대단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러다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에게 지금 상속자로 또 두려고 맘먹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지금 이제 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을 이제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분명한 결심을 하는 거죠. 이건 상속자가 분명히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결심하는, 또 분명하게 공식화하는, 그걸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을, 그리고 하갈의 자녀를 다 상속자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부부 일심동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사라도 선택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또 몸이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할 때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태어난 그 아이 이삭, 그 이삭에서 태어난 자녀, 그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또 사라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를 잇게 된다. 그러면 뭐 이삭은 당연히 계보이고, 그렇죠? 이스마엘은 또 그 후손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 즉 이 약속의 자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죠. 13절, 그러나 여종에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떠나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해먹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안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있는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 하갈이 이집트 출신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서 그 나라가 커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이스마엘이 느바젓, 게달, 데마 등 12부족을 이제 낳게 하고 이 나라가 북아라비아의 여러 부족 지역 세력의 커다란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이삭의 그 자녀 야곱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에서의 국가 에돔도 만들어지고요. 노세 큰딸 모압, 암몬,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결혼해서 그드라와 결혼해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의 이제 나라를 만듭니다.